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여럿이 있었고 동네 골목마다 해가 지기까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좀 천시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좋은 장소로 놀러 가기 위해 정한 날이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한 인격자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저출산의 시대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를 하나, 많아야 둘 낳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너무나 귀중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만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적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학년 입학생 수가 서울시 관내에서 약 8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년도 2026학년도 서울시 1학년 입학생 수가 5만 1천 명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비해 5%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석관초등학교, 석계초등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약 56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 1학년에 학생들의 평균 수가 91명, 91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는 석관초등학교는 1학년이 74명이고 석계초등학교는 1학년이 63명에 불과합니다. 저만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시절입니다. 이 한 아이를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만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 가운데 있는 그 한 아이를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양가에 계신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바라보고 또한 삼촌, 고모, 이모까지도 한 아이를 여러 어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의 영적 책임감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학생들을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으로 데려가고 유치원으로 데려갑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는 학교로 데려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배울 것이 있으면 학원으로 데려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다 많은 것을 체험케 하고 싶어서 부모와 자녀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다닐 때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그 개근을 제일 큰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6년 개근상을 받는 것, 6년 동안 학교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는 것이 그 아이의 성실함으로 지표가 되었고, 그 6년 개근상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기 중에도, 오히려 개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국내외 여러 곳으로 체험학습을 다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한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에게 이토록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데려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인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는 자녀를 좋은 여행지에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때론 국내 여행지로, 때론 해외 유명한 여행지로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모님도 단순히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 우리 손자, 손녀에게 어린이날 장난감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조부모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린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단순히 주일날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도 단순히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도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받는 아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 수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영상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학교의 분방 공부의 평균 시간이 13분이라고 말합니다. 대형 교회이든 중소형 교회이든, 아니 그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선생님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채 15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라 할 때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 가운데 주일 1시간, 그 주일 1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채 20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 주에 20분만으로 과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충분할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는 매우 귀합니다. 매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주말마다 한 학생 전화하면서 신방 전화를 하고, 주일날 아침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올 때, 때로는 스스로 걸어올 때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맞이하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3분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수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세대 통합 예배나 온 세대 예배든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계승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바로 가정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사장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라 말하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든지
장소를 상관하지 말고 부지런히 부모가 그 자녀를, 조부모님이 그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자녀는 그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단 한 장도 읽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일주일 내내 집 안에서 기도로 부르짖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이 기도하는 경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집 안에서 유행가를 듣고 여러 노래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정작 찬양 한마디를 부르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되고, 부모님이 집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우리 아이들을 모르는 상태에 그들도 찬양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로 바로 신앙교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땅에 심길 때는 처음에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를 땅속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배울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줄기가 되고, 그 말씀이 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 심어질 때 나중에는 그 씨앗들이 꽃을 피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천국의 정원, 정말 말씀의 꽃이 활짝 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꽃이 되고 꽃이 향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무엇이 맺힙니까?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기쁨이 맺히고, 감사가 맺히고, 축복이 맺히고, 순종이 맺히고, 헌신이 맺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자녀들이 말씀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자녀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우리 자녀들도 찬양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환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힘든 문제로 씨름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제2교육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전쟁의 고환율, 고물가 속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 지금 교육관을 준비합니까? 단순히 이 교육관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건물을 하나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를 더 확장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육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는 힘들고 비록 우리는 이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교육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가 이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큐베이터, 그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관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육관을 통하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이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며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유혹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새로 마련되는 그 교육관을 통하여 또한 기존에 있는 그 교육관을 통하여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부모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큰 한 학생 한 학생,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에 먼저 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의 한 생명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생명, 이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도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가정으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